오늘 이렇게 또 귀한 복된 날, 멀리서 양평에서 대전에서 놀러 와셔서 함께 이 자리에 함께 앉으셔서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부족한 종 이 자리에 세우셨는데 떨지 않고 잘 말씀 전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렇게 복된 날 하나님께서 귀한 종들을 불러주셔서 철선교회 이름으로 예배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귀한 자리에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이 예배를 주께서 받아주시옵시고 온전히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귀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또한 부족한 종 너무나 연약합니다. 성령님께서 친히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만 전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받도록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철선교회 명칭은 당임목사인데 이곳에 와서 이제 설교한 지 3번째 되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 많은 우리 성도들께서 매달 주로 바꿔가면서 이렇게 귀한 말씀 전해주시는데 제가 또 갑자기 이렇게 서니까 굉장히 가슴이 떨립니다. 설레기도 하고요. 오늘 그 말씀은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인데 예레미야가 만난 하나님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어제 제가 이 컴퓨터에 들어가서 잠시 챗 CPT라는 그 프로그램을 깔고 이렇게 컴퓨터를 로그인 해봤습니다. 했는데 참 거기에서 제가 철선교회가 어떤 교회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나는 잘 알지 못하나 철선교회는 하나님을 믿는 기독교 단체로서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주고 기쁨을 주는 그러한 교회 단체로 알고 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았으면 좋겠다. 이런 이제 답이 왔더라고요. 그리고 그래서 제가 이제 요즘 한참 또 이슈가 되고 있는 또 독도에 대해서 또 물어봤어요. 독도는 어느 나라 땅이라고 생각하느냐 물어봤더니 독도는 한국 땅입니다. 그래서 1945년도 일제 시대 때 일본으로 하여금 이제 뺏겼던 땅을 해방되면서 한국이 되찾은 땅이다. 나오고 국제적으로도 한국 영토임을 인정하는 땅입니다.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일본이 독도를 자기 땅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 또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것은 국제법상 잘못된 일입니다. 답을 정확히 주더라고요. 그래서 참 어떤 면에서는 참 똑똑하구나 이런 생각도 들고 우리가 이제 알지 못하는 모든 것들을 갖다 이렇게 물어보니까 어쨌든 답을 이렇게 주니까 시원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느낀 것은 요즘에 웬만한 우리가 지금 여러 가지 세상적으로 살아가면서 알지 못하는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을 이렇게 물어보면은 웬만한 것들은 다 이렇게 인터넷상에서 답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알파고라든지 여러 가지 또 인공지능 시대에 살면서 우리가 이제 많은 유익을 또 보고 있는데 그런데 이렇게 세상 지식이 또 아무리 발달하고 여기 또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그런 속도로 발전하고 있지만은 하나님을 알 수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간의 힘으로 하나님의 능력, 그 한계를 갖다 안다는 것은 또 굉장히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철학자 니체나 또 신학자 볼트만 같은 신학자, 20세기의 유명한 신학자죠. 그분들도 참 세상적으로는 굉장히 엑셀런트한 지식인이고 철학자지만은 결국은 그들은 하나님은 죽었다라고 나중에 결과를 남겼거든요. 그만큼 사람이 하나님을
알아서 이 인간의 지식으로 하나님을 나타내는 것은 한계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참 하나님은 굉장히 광대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피조물인 우리 인간이 참 어떻게 알려고 해도 한계가 있는 것이 하나님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를 주셨는데 자기 계시를 통해서만이 하나님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신이 원하는 그 계시를 우리가 성경 말씀 속에서 보고 듣고 느끼고 할 때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에레미야가 또 어떠한 하나님을 이렇게 그리고 있는가 에레미야를 통해서 주신 말씀이 있는데요. 그걸 한번 같이 논하고자 합니다. 첫째는 그 일하시고 성취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이 절에 보면은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사실 하나님은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천지 창조를 끝으로 일을 쉬시는 게 아니고 지금까지 계속 일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5장 17절에 보면은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예수님께 바리새인들이 다가옵니다. 왜 안식일에 일을 하냐? 이렇게 지적을 하고 시비를 거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하노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온 세상과 우주를 통치하시며 또 보존하시며 섭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만약에 일하시지 않는다면 우리 인간들은 세상에서 보존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일하는 사람들이 또 일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자기의 분명한 이 일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야만이 된다는 것을 말씀 속에서 우리는 교훈을 받았습니다. 불로소득으로 먹고 사는 사람들도 많이 있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진정 아닌 것입니다. 요즘 보면은 뭐 젊은이들에게 한참 핫한 코인이라든지 주식 이런 것들은 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얼굴에 땀을 흘리고 자기 손으로 수고한 것을 먹고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신앙적으로도 분명한 자기의 일이 있어야 합니다. 교회 앞에서 자기 할 일이 없다면 뭔가 할 일이 없어서 구석에서 소외되는 삶을 살고 또 어쩔 수 없이 타성해져서 살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을 맡았으면 책임감 있게 일을 감당해야 합니다. 우리가 달란트 비율을 통해서 알 수 있는데 한 달란트와 두 달란트, 5달란트 세 가지 달란트를 가진 사람들의 특징을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렇지만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땅속에 묻어놓고 또 2달란트나 5달란트 받은 사람들은 배로 이렇게 확장을 시켜서 예수님으로부터 칭찬받는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와 같이 우리도 살다 보면은 교회에서 여러 가지 달란트를 가지고 있는데 어떤 사람은 한 달란트, 어떤 사람은 여러 가지 달란트를 가지고 봉사를 하게 돼요. 근데 그 달란트를 몇 개 가지고 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거를 배가시켰느냐 안 했느냐, 일을 했느냐 안 했느냐, 거기에 대한 평가가 예수님의 평가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2달란트와 5달란트 받은 사람은 차이가 많이 나는데 똑같이 충성된 종이라고 똑같은 칭찬을 하셨던 주님이거든요. 그래서 분량을 떠나서 내가 받은 직임이 또 얼마큼 주께서 받은 직임을 잘 감당하고 있는가, 그것이 잣대로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실업자가 없어야 되는데 어쨌든 요즘에 경제적으로 많이 힘들어하고 있는데 어쨌든 이 세상에 실업자가 없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야 이 건강한 사회고 또 건강한 국가로 가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영적인 실업자도 없는 교회가 또 건강한 교회로 생각이 듭니다. 이 교회 안에서 실업자가 없는 것은 모든 교인들이 자기 위치에서 열심히 일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겠죠. 두 번째로 부르짖으면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3절에 보면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부르짖으면 응답하신다고 분명히 약속의 말씀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마다 각자의 마음이 약해지는 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아부하는 말에 약해지고 어떤 사람은 선물에 또 약한 사람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사랑에 약한 사람도 있고 또 재롱을 부리는 손주의 그 재롱에 녹아나는 할아버지 할머니도 있습니다. 또 눈물에 약한 사람도 있습니다. 이와 같이 여러 가지 많은 이 약해지는 부분들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속성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은 그 부르짖는 기도의 마음이 약해지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창세기 32장에 보면 야곱의 기도가 나오는데요. 야곱이 에서를 만나기 전에 얼마나 간절히 기도합니까? 어떻게 보면 그 형태는 참 어떻게 보면 치졸하게 그지없지만 예수 앞에 놓인 모든 종들 자녀들을 앞에 세우고 자기는 제일 뒷전에 서서 바로 앞에 라헬과 라헬 자식들을 세워놓고 에서를 기다리면서 그 형태는 굉장히 좀 우리가 볼 때 아니다 하지만 그의 부르짖는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에서의 마음을 돌리신 것입니다. 또한 엘리야의 기도가 있습니다. 왕상 28장 37절에 보면은 불을 내리는 그 엘리야의 간절한 기도, 그 바알 선지자 450명과 싸워서 응답하소서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불을 내리심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셨던 그 간절한 기도를 우리가 말씀 속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히스기야의 기도가 있습니다. 열왕기하 20장에 보면은 히스기야는 이제 병이 들어서 죽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엘리야를 보내서 하나님이 너 이제 죽게 되었어. 집을 정리해. 이렇게 통보를 하거든요. 그 말을 듣고 히스기야는 절망 가운데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의 과거의 선한 일들을 기억하시고 나를 살려주십시오. 이렇게 간절한 기도를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 부르짖는 기도를 들으시고 엘리야를 다시 보냅니다. 다시 예루살렘에 가서 기도하고 예배를 드려라. 3일 안에 예배를 하면은 내가 너의 삶을 15년이나 연장시켜 주겠노라. 그래서 하나님께 요구하시는 것은 예배를 드릴 거고 하나님의 앞에서 다시 한번 회복하는 기도를 올리길 원하시고 계십니다.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또 그 히스기야의 생명만 연장시키려는 것이 아니고 그 땅을 또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래서 그 유다 땅을 정말로 그 아수르에서 회복시켜주는 그런 축복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또 다음에 보면은 베드로의 기도도 있습니다. 그래서 부르짖는 기도를 통해서 참 응답을 못 받은 사람들이 없어요. 그래서 모든 기도를 다 들으시지만 특히 부르짖는 기도를 응답하시는 이유는 그만큼 절박한 마음을 표현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에레미야 29장 10절, 12절에서 13절 보면은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또한 누가복음 18장 7절의 말씀은 밤낮 부르짖는 자의 원한을 풀어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부르짖는 기도는 하나님께서 외면하지 않으시고 꼭 응답하신다는 것을 믿고 우리도 기도의 제목이 있다면 부르짖는 기도를 해서 이렇게 응답받는 삶이 되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부르짖는 기도를 하다 보면은 약해지시다 못해 당신의 비밀까지도 다 알게 주십니다. 그것은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비밀이 없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을 알려주셨던 하나님, 비밀을 이미 다 알려주셨어요. 소돔과 고모라는 멸망할 것이다. 그와 같이 아브라함의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신 하나님이신 우리를 믿습니다. 대화가 끊어진 부부들은 비밀이 좀 많다고 해요. 우리 부부간에는 우리 회장님, 우리 권사님 얼마만큼 대화를 자주 하십니까? 평소에 차 타고 오가시면서 집에서 대화는 이런 시간 분량을 볼 때 자주 하시나요? 아니면 꼭 필요할 때만 말씀하시나요? 바가지 긁을 때만. 바가지 긁을 때만. 어쨌든 이 바가지 긁든 사랑하는 말이든 또 필요한 말이든 자주 대화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부간에 대화를 많이 하다 보면은 비밀이 사라진다고 그래요. 비밀이 없어지고 자기도 모르게 자기 속내를 다 얘기하다 보니까 모든 문제가 그 안에서 해결된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능력이 하나님을 움직이게 하는 키는 오늘 보시다시피 부르짖는 기도인데 하나님이 움직이고 일하시면은 모든 문제의 실마리가 다 풀어지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잠시 저희 간증을 좀 하고자 합니다. 제가 이제 지난번에 간증을 통해서 F5 갔다 온 얘기를 잠시 들려드렸었는데 이제 아제르바이잔 F를 갔다 오고 나서 계속 우리는 아제르바이잔을 위해서 준비하고 나갔는데 갑자기 그 방향이 아제르바이잔이 아니라 탄자니아로 발을 옮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탄자니아에서 사역을 시작했는데 그 과정에서 살아가는데 만만치가 않더라고요. 아프리카라는 지역이 일단은 기후가 안 맞고 덥고 모기가 많고 잘 때 항상 그 도마뱀이 위에서 막 기어다니니까 굉장히 잠이 안 와요. 그래서 이제 이거 어떻게 살아야 되나 이런 이제 걱정이 많았었는데 이제 살다 보니까 조금 적응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거기 함께 사는 마투이가라는 그 정원사가 있었어요. 집을 돌보고 청소하고 정원을 관리하는 관리사였었는데 항상 우리가 이제 필요할 때 이제 그분을 손을 좀 빌려 사용을 했는데 그래서 저는 이제 첫날 도착하자마자 자는데 도마뱀이 바로 돌아다니니까 그분을 불렀어요. 왜 뱀이 여기 들어와서 돌아다니게 하냐? 잡아줘라 했더니 나한테 하는 얘기가 이거는 해로운 동물이 아니다. 이로운 동물이다. 그래서 이제 이 도마뱀은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모기하고 파리를 잡는 유익한 동물이다. 그렇지만 이 잠자는데 자꾸 위로 돌아다니면 잠을 잘 수가 없다. 그러니까 오늘은 좀 쫓아내든지 어떻게 좀 해달라 했더니 장대를 가져와서 그를 잡더라고요. 이게 하나의 문화적인 차이죠. 그래서 저도 그 이후로 살면서 보니까 진짜 도마뱀은 이 천장에 거실이나 어디나 확 돌아다니면서 모기를 잡더라고요. 모기를. 그래서 참 유익한 동물이라는 걸 알았는데 고기가 좀 굉장히 흉하잖아요. 그래서 옆에 와서 이렇게 붙어다니면 하여튼 뭐 어쨌든 그 숨죽여서 잠이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걸 잡게 되는데 그런데 문화적인 그 차이 그 속에서 살면서 일단 좀 이제 우리가 제일 어려웠던 것은 좀 음식에 대한 문제가 좀 대두가 됐던 것 같아요. 이 음식을 우리 한국 사람으로 좀 김치가 좀 먹고 싶은데
김치를 먹으려면 약 800km 떨어진 다르살렘까지 가서 김치를 사와야 돼요. 그래서 거기는 유일한 한국 식당이 하나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김치를 담아서 팔아요. 그래서 이제 800km 되니까 가서 1박 2일 정도 공수하러 갑니다. 하루에 1600km를 못 다니니까. 그렇게 이제 좀 어렵지만은, 그래서 우리 이제 배추, 양배추를 갖다가 김치도 담아 먹고 여러 가지 대안을 써서 삶을 사러 왔는데, 문제는 먹는 게 아니고 이제 그 직원들에 대한 또 스트레스, 그 해소가 또 필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느 날 이제 직원들을 데리고 모르고로라는 데가 있어요. 모르고로는 그 중간 기착점인데 도도마와 다르살렘과의 중간 400km 되는 지점에 모르고로가 있는데, 거기는 모든 선교사님들이 와서 정착하는 곳입니다. 왜 그러냐면 거기에 제2 외국어를 교습하는 국제학교가 그곳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그곳에서 거의 다 정착하면 선교사님들이 살고, 또 잠시 왔다 교육받고 가시는 분들도 그곳에서 정착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그곳엔 또한 자연환경이 참 잘 발달돼 가지고 이 뭐라고 할까, 골프장 이런 것들이 좀 있어요. 선교사들이 있다 보니 외국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또 이 동물원도 있고. 그래서 제가 쉬는 날 직원들을 들고 거기 모로고로까지 가서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서 골프장에 가서 쉬도록 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직원들이 골프장에서 골프를 치는 동안 저는 선교사님 댁에 가서 선교사님과 함께 선교지를 돌았어요. 이렇게 선교하시는 모습도 보고, 또 그들이 그 기도 제목도 보고 함께 느끼면서 이렇게 하루를 즐기면서 예배 가운데 살아왔는데, 근데 그러니까 이제 뭐 우리 직원들은 골프를 치고 이제 저녁에 식당에서 만나서 이제 뭐라고 목말르니까 술도 먹고, 저는 이제 거기서 선교사님들 끝나고 나서 와서 이제 직원들과 함께 모여서 이제 회식을 하고 나서 집으로 오는데, 어쨌든 직원들은 뭐 술 먹고 골프 쳤으니까 다 녹아 떨어졌죠. 그래서 저는 혼자 이제 운전하면서 오는데, 거기는 도로가 편도 1차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서 이 화물차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 화물차가 어쨌든 간에 이렇게 쭉 가면은 그 뒤를 쫓아가면은 보통 30km에서 50km 이렇게 가거든요. 그러면 하루 종일 가야 돼요. 그 쫓아가면. 그러니까 추월할 수밖에 없는데, 거기 고속도로 그 제한 속도가 100km입니다. 100km다 보니까 그 속도를 달리려면은 추월하는 방법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거기는 길이 굉장히 가로등도 없지, 그리고 캄캄해요. 굉장히 그 뭐라고 할까,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차가 오면은 상대방에서 미등이라도 켜고 이렇게 오는 차들이 좀 있으면은 차를 갖다 보고, 아 저기서 차가 오는구나, 그러면서 우리가 피하면서 이제 선택할 여지를 보면서 이렇게 추월하는데, 갑자기 이렇게 추월하는데 제가 앞에서 차가 거쳐 가는 거예요. 근데 이제 보통 화물차 길이가 트레일러다 보니까 한 2개, 3개 다르 나가거든요. 한 2, 30m 돼요. 거의 기차랑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거를 통과하기 위해서는 엄청난 속도로 달려야만이 그 추월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저쪽에서 오는 차가 나의 차하고 딱 그 트레일러 가운데에서 만나게 됐어요. 제가. 그러니까 저는 순간적으로 이거 큰일 나겠다. 어쨌든 사고를 예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면 부딪힐 길이 없으니까. 옆으로 가면은 낭떠러지지. 그래서 이제 다른 방법이 없더라고요. 하나님께 기도했죠.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밖에 안 나와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지금 피할 길도 없고 바로 마주보는 차 부딪힐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 피할 길을 주세요. 막 부르짖으면서 가다가 바로 부딪히기 전에 일단 살아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핸들을 갖다 오른쪽으로 팍 틀었어요. 어쨌든 부딪혀서 죽는 것보다는 낭떠러지에 떨어지는 게 낫겠다, 그런 생각을 순간적으로 하면서 딱 오른쪽으로 이제 핸들을 틀었는데 어떻게 됐을까요?
낭떠러지로 떨어져서 죽었을까요? 그래서 제가 오늘 여기 현장에 없었겠죠. 그런데 실제 무수한 차들이 이렇게 낭떠러지 떨어져서 사고가 많습니다. 오늘 가면 그렇게 많은 사고들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근데 하나님이 저를 옮기신 그 땅을 보니까 바로 거기에 완충지대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턴해서 갈 수 있는 길이 여기서 우리가 그 길을 밟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길을 벗어나서 갔는데 저 오는 차가 얼마나 놀랬겠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렇게 가서 오른쪽에 가서 스톱하고 있는데 애들은 자다가 갑자기 급브레이크 잡으니까 다 깨가지고 무슨 일이냐 그랬죠. 이제 다 어리둥절하고 있고. 근데 앞차 가던 차들은 가가지고 스톱해서 와서 보고 이제 보니까 외국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차가 또 저희들이 관용차거든요. 관용차를 타고 다니는 걸 보고 하도 어이없다는 듯이 자기도 보고 웃고 그냥 가더라고요. 어떻게 따질 수도 없고 말도 통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참 그 순간 부르짖는 기도, 저의 강력한 살려주세요라는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다는 것을 저는 직감적으로 느껴졌어요. 도저히 그건 살아날 수 없는 그런 순간인데 그 길이 하필이면 거기에 있느냐고요. 그래서 그 길을 이렇게 유턴해서 턴해가지고 이렇게 나왔는데 이게 직원들은 자다가 깼으니까 갑자기 무슨 일 하는지 몰라요. 제가 순간적으로 얘기를 했거든요. 이거 추월하다가 이렇게 됐다. 근데 내가 깨달은 것은 진짜 추월하면 안 되겠구나. 죽어도 그런 생각을 가졌다. 좀 늦더라도 좀 앞으로 이해를 해달라. 그래서 그 뒤부터는 추월을 안 했습니다. 웬만하면 안전한 거리 하면은 그런 이제 그 역사가 좀 있었고 또한 최근에는 제 어머니에 관한 간증인데요. 우리 아까 이재천 목사님도 어머니를 20여 년째 이렇게 모시고 있다고 하는데 저도 이제 해외에 갔다 와서 바로 어머니를 모시게 됐습니다. 모시게 돼서 2017년도부터 5년째 모시고 있는데 굉장히 어머니가 갑자기 달라지는 거예요. 이게 옛날 같지 않고 자식들이 이렇게 뭐 이렇게 음식을 준다든지 뭐 여러 가지 공개를 하면은 이렇게 그동안은 잘 받으셨는데 자꾸 스트레스가 나오는 거예요. 거기서 막 짜증도 부리시고 보이지 않는 그런 여러 가지 하찮은 행동을 보이시면서 굉장히 좀 우리 인권사를 힘들게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저는 옆에서 보고 있지만 모든 거 수발하는 것은 우리 인권사가 다 하거든요. 그러니까 빨래부터 옷 입히고 나가고 모든 것들을 하다 보니까 직접 부딪히는 인권사가 어찌할 바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인권사까지 막 우울증이 걸리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과정에 하나님께 기도했죠. 우리 가정이 인권사가 우울증이 걸리면 우리 가정이 살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 길을 열어주세요. 또 어머니 마음을 안정시켜 주세요. 어머니 마음을 고칠 수 없다면 또 우리 안에 있는 우리 자아를 갖다 고칠 수 없다면 하나님 방향을 열어주세요. 그런 가운데 우리한테 주는 교훈은 너희 집 아니더라도 어머니를 평안히 모실 수 있는 곳이 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교훈의 그 말씀을 주고 그래서 이제 알아보니까 요양원이라는 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요양원을 이제 생각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도저히 어머니는 요양원 가시면은 못 사시는 분이에요. 그동안에. 왜냐면 요양원 가면 죽는다. 더 이상 나는 안 가겠다. 그렇게 단언하시는 분인데 그 요양원 가기 얼마 전서부터 한 달 전서부터 요양사가 우리 집에 오면은 굉장히 어머니가 잘해주셨어요. 3시간 정도 일하다 가지만 근데 요양사들이 견뎌내지 못하고 어머니 스트레스 때문에 안 나와요. 한 번 따와서 이렇게 케어하시고 나서는 안 나오시는 거예요. 다음날 왜 안 나오시냐 했더니 어머니 못 모시겠다. 도저히 힘들어가지고 말씀 주는 것이 상처가 되는 거예요. 어머니는 이제 평소에 하시던 생각 그대로 하는데 그게 전부 상처가 되는 거죠. 그 상처는 이 사람은 계속 받고 있는데 3시간 동안을 참지 못하고 요양사가 못 갈 정도가 얼마 정도인지 상상이 들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해가지고 계속 오면은 바꾸다 오면 바꾸다 그러면서 또
요양사가 또 괜찮으면 어머니가 싫다고 그러네요. 그런 분위기를 한결 만드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한계가 왔구나. 요양사도 못 모시지. 결국은 우리가 이제 대하는 요양원밖에 없다는 걸 생각하고 조심스럽게 알아보기 시작했어요. 어머니 그럼 어차피 가시면은 가장 편한 곳, 깨끗한 곳, 좋은 곳으로 보내자. 그래서 뭐 안양, 수원, 인천 일대를 다 뒤졌어요. 그래서 이제 최근에 조건은 그거예요. 최근에 건축할 것, 깨끗하고 또 믿음의 기업일 것, 또 세 번째는 어머니가 가서 만족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일 것. 굉장히 좀 까다롭기 때문에 근데 그것을 만족하는 집을 저희들이 발견하고 그 집을 이제 선택해서 그 집에서 어머니를 모셔갔어요. 근데 그때 이제 갈 수 없는 입장이었지만은 어머니가 그때 코로나가 걸렸거든요. 그러니까 어머니도 코로나 걸렸으니까 반드시 검사 결과를 해야 된다는 걸 아시기 때문에 그분들이 오시면 간호사로 알고 따라갔죠. 그 뒤로 계속 이제 거기 가서 검사받고 거기에 보건소인 줄 알고 가셨다가 계속 현재까지 계신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 쏟고 가셨는데 나중에 이제 계시면서 느낀 게 막상 살아보니까 계속 내 옆에 의사가 있고 간호사가 있고 그 자기 모든 것을 다 편하게 들어주시니까 어머니는 거기가 천국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굉장히 만족을 하신다고 그래서 감사하게 이렇게 사시니까 하나님의 뜻이 있었구나 신장 모실 거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지금 요즘은 막 거기서 또 감사하게 생각하는 것은 어머니가 그 요양원을 위해서 또 원장을 위해서 함께 있는 환우들을 위해서 계속 중보하고 계세요. 중보하고 계시는 걸 원장님이 아시고 저번에 연애 갔을 때 말씀하시더라고요. 어머니가 기도하시는 분이군요. 그랬더니 원래 기도하시는 분이라. 그러니까 이제 신앙도 회복하고 굉장히 좀 좋은 관계에서 지금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전세 문제를 좀 같이 나누고 싶어요. 이 전세 문제는 참 굉장히 저희들에게 어려운 해답이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3월 30일이 계약 만기인데 그동안에 아시다시피 집이 안 나가서 역전세나로다가 하는 사람들이 고통을 받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한 달 전에는 집이 나가야 되는데 어떡하지? 그러면서 어쨌든 저는 다른 게 없어요. 기도만 할 뿐이니까 기도 제목 올려놓고 계속 기도했어요. 우리 집 나가게 해주세요. 왜냐하면 저희들이 또 안 나가면 안 될 사유가 우리가 또 돈을 받아서 또 돈을 줘야 될 그런 셋집이 있었어요. 그 집이 한 1억 2천 정도 되는데 저희들이 보유하고 있었으면 그건 주고 미리 땡겨서 주면 되는데 그런 여유도 없고 그래서 분명히 전세돈을 한국 받아야만 이게 이제 우리가 이사를 할 수 있는데 여기저기서 뭐 집은 보러 오는데 똑같은 모형의 똑같은 평수에 위층이 있었어요. 요즘 8층에 살고 2층, 9층인데 그 집이 향이 굉장히 좋거든요. 그러니까 오면은 두 집을 보고 그 집을 선택해서 다 마음이 그쪽으로 쏠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가격 흥정을 들어가서 이제 최저가로다 해서 이제 결국은 그 집이 나갔는데 그 집은 나가고 우리는 안 나가는 거예요. 결국은 똑같은 평형인데 그래서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은 믿었죠.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사할 수 있도록 해주실 것이다. 근데 아닌 게 아니라 한 달 전에 되니까 그 주인이 마음을 돌려서 그분도 이제 보통 10억 이상 드는 집을 금매로 내놓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7억 6천 받고 매매를 해서 우리 전세돈을 돌려줘서 무사히 우리가 이사할 수 있었는데 또한 우리 이제 이게 계약이 되고 나서 그날 우리가 또 이사 가야 될 곳을 또 정해야 되는데 우리는 그동안에 평택을 많이 마음속에 있었거든요. 평택 쪽에 처남이 살고 있었는데 거기가 또 금액적으로 맞아요. 우리가 살아야 될 금액적으로 맞는 곳이 그곳인데 지금 어떻게 보니까 평택은 좀 너무 멀은 거예요. 1호선 차를 타고 와서 여기 와서 안양
생활권을 이렇게 유지하고 또 철선교회를 생각하니까 너무 먼 거예요. 이게 차도 안 맞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인천 쪽으로 한번 가보자. 그러면 거기가 뭐 2호선이나 저번에 부천에서 우리 교회에 잠시 있었지만은 그렇게 뭐 차로 다니면 30-40분 거리면 여기까지 오더라고요. 용산까지. 그래서 이제 그 생각하고 갔는데 아이들이 그러는 거예요. 아빠, 우리는 어떻게 하고 그 인천까지 가시나 좀 4호선 라인에 살으셨으면 좋겠다. 애들이 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4호선이 어딜까 생각하다가 이제 좀뭐 515까지 쭉 봤죠. 상록수역에서부터 4호선까지. 그 라인이 또 돈이 맞아요. 그러면서 이제 그랬죠. 그 선 라인에 맞는 것 중에 우리 금액도 맞고 또 이 집도 새 집으로 또 평형도 25평 정도 주세요. 그랬는데 찾던 중에 딱 제가 초지역에 내리면서 딱 첫 집에 갔는데 바로 그 집이는 거예요. 그 집이 딱 보유하고 있어요. 제가 딱 맞는 돈에 평수에 새 집에. 그래서 저도 딱 보시더니 그래요. 이 복덕방 그 하시는 따님이 그때 계셨는데 똑같이 이제 중개사인데 어머니하고 따님 같이 중개를 하시면서 이 말씀 듣더니 아, 목사님이세요? 그래요. 어떻게 아셨어요? 그랬더니 목사님이신 줄 알았어요. 그래요. 목사님께 드리게 되어서 너무나 이 상품을 너무나 자기도 감사하다고 하면서 그걸 쳐다보지도 않고 이제 계약을 했죠. 해서 뭐 이사하는 날 와서 보니까 전에 이제 청소 때문에 와서 가니까 우리가 살고 싶었던 그런 집이었어요. 사실 모든 짐을 정리하고 지금 막상 인사해놓고 보니까 모든 풍광이라든지 또 이런 시설 이용하는 면에서 너무나 만족감을 느끼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금액대로 예년 같았으면 3억 5천이랄 때요, 그 집이. 근데 도저히 우리가 전세난 이렇게 안 됐으면 우리가 못 살 집인데 이 상황도 또 이렇게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참 막 이렇게 굉장히 저하시켜가지고 우리의 기준에 맞도록 이렇게 또 살게 해주시고 여러 가지 전 감사가 넘치는 그런 상황을 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사히 또 이렇게 철선교회도 와서 섬길 수 있도록 해주시고 좀 길어졌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기도하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조금 더 외면하지 않으시고 이렇게 응답하신 하나님이심을 저들은 느끼고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세 번째 회개하면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6절에 보면은 그러나 보라 내가 이 성읍을 치유하며 고쳐 낫게 하고 평안과 진실이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며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이 허물어진 이유는 그들이 죄악을 인해서 하나님께서 얼굴을 돌리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얼굴을 돌려버리시면 우리의 건강도, 우리 가정도, 우리 사업장도, 우리 국가도, 우리 자녀도 예외 없이 온전한 것이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유다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보면은 이 9절에 나오는데요. 이 성읍이 세계 열방 앞에서 나의 기쁜 이름이 될 것이며 찬송과 영광이 될 것이요 그들은 내가 이 백성에게 베푼 모든 복을 들을 것이요 내가 이 성읍에 베푼 모든 복과 모든 평안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며 떨리라 이렇게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세계 열방 앞에서 당신의 기쁜 이름이 되고 또한 찬송과 영광이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십니다. 또 찬송과 또 당신의 기쁨이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러한 축복을 받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계 열방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모습으로 회복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다른 게 아닙니다.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다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되돌리시고 회복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회개하는 것 외에. 우리가 회개할 때 하나님은 따지도 않고 묻지도 않고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다윗을 보면 또 베드로를 보면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시편의 모든 고백이 다윗의 회개와 용서에 대한 귀한 고백이 많습니다. 예루살렘에 가면 베드로의 통곡 교회가 있습니다. 베드로도 통곡하며 회개할 때 예수님이 다시 써서 그를 질책하는 것이 아니라 수제자로 씌워서 참으로 제자답는 놀라운 축복, 예수님의 사역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는 귀한 축복의 연회를 맺게 하신 것입니다. 성경에 또 망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망한 사람들을 보면은 이들이 망한 이유는 답은 똑같습니다.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 회개하지 않고 자기의 자신을 변명하며 그 하나님의 그 섭리보다는 내 자신을 먼저 세우고 자기 유익을 구했던 자들, 그 사람들은 모두가 다 망했습니다. 그래서 죄를 합리하거나 회개하지 않고 고집을 부리는 사람은 매우 어리석고 미련한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으로 진입하는 관문이 바로 회개인 것입니다. 회개할 때 비로소 천국의 기쁨을 맛볼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오늘 에레미야가 만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세 가지 큰 주제로 교훈을 나눌 수가 있습니다. 일하시고 성취하시는 하나님, 부르짖으면 응답하시는 하나님, 회개하면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이심을 믿고 우리도 그러한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일하심으로 나도 일하게 하시되 충성된 일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르짖는 기도의 훈련을 통하여 능력이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게 하옵소서. 죄를 회개함으로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게 하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정구현 회장님 가정과 이재철 목사님 가정과 그의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첫선교회와 철고 선교회를 기억하시고 이 재단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을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세계 열방에서 수고하는 모든 사역자들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사역장과 모든 계획에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갈 수 있도록 응답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말씀 가운데 많은 은혜가 되신 줄 믿습니다.